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것을 향해 삶을 던지는 것은 결단이고 그리고 생명을 담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뜻을 알고 믿은 인생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결단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어쩌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었고 그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제사장과 백성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은 후,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또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심어주셨고 그것을 품은 인생들은 그 뜻을 향하여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기어이 자신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소원을 품은 인생은 분명한 결단의 순간이 있고 소원을 이루는 인생은 그 결단 이후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이야기, 흔적이 됐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만나는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야곱이건 여호수아건 다윗이건 그 모든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타내는 도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이든 못 해내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인생의 이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분명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굳이 하나님 아들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친절하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한 것이 없으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부딪힌 적이 없으면 굳은 살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감당한 만큼 흔적이 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만큼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한 대기업 총수가 자기 인생사를 다룬 책을 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그늘이 나를 만들었다. 남들 보기에는 기업의 총수 집안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보지만 내게는 그늘이었다. 그 그늘이 자기를 만들었다. 힘겨운 그늘을 대하는 삶의 자세만큼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평범하지 않은 힘겨운 시절은 긴 인생의 여정에 소중한 양분이 될 겁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딱 그만큼인 겁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그늘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늘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양지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은 그만큼 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가는 것만큼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가는 곳만큼 몸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보다가 엄마들 마음에 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거 있으면 일단 눈이 봐요. 눈이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한 5분 안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띠리등 띠리등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는 그리령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삶이 그래요. 뭐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생각해내는 사람에게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 재벌 중에 한 사람 컨레드 힐튼 아닙니까? 세계에 2,800여 개 호텔이 있는데 2,800여 개 한 호텔에 대략 100몇 명만 일하는 거 하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일하는 곳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재벌이나 호텔 명인이 됐겠습니까? 처음엔 엄마가 그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가르쳤다 그래요. 자기 고백에 처음에는 뉴멕시코주가 미국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 1910년 2년 이런 때
거기서부터 뭐 몇 형제 중에 뭐 넷째인가로 태어났는데, 서부영화 가끔 보면 그 모래벌판에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항상 아들한테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늘 엄마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니만 들어서 자기 삶이, 신앙이 그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인생의 우여곡절 많았지만은 늘 견뎌낼 수 있었던 어릴 적에 엄마가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호텔에 했겠습니까? 처음 별걸 다 했대요. 우리 얘기는 보따리상처럼 아버지한테 독립해가지고 마차에다 짐 싣고, 뭐 그때 얘기하는 뭐 귀족들 뭐 이런데 돌아다니면 보따리 펼쳐놓고 물건 팔고, 처음 아버지한테 그 10대 후반에 그 마차 끌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사업하고 오겠다고, 어른 돼서 오겠다고 나가가지고는 처음에 보따리 생겼는데 준비한 물건, 자파전 물건이 다 팔려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광야로 마차 끌고 나가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사로 시작했습니다. 뭐 유전사업 한다고 또 뭐 이렇게 기웃기웃대다가 호텔을 오늘 딱 갔는데 사람들이 호텔에 막 그 러비에 1층에 식당, 레스토랑이 있고 대기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빽빽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번호표를 따야 호텔에 들어가는 겁니다. 프론트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벼락부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근데 나는 이 호텔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돈을 못 벌고 바빠가지고 밖에도 못 나간다고.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호텔 방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줬대. 그러니까 번호표 받고 8시간 잠자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뭐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냥 침대 하나 떼뚝 늘어놓은 방에 8시간 잠자고 나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내가 이걸 하면 좀 잘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렇게 푸념만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 호텔 주인이 누구냐고. 알고 봤더니 프론트에서 번호표 나온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팔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그 호텔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는 자기가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넓이에 있는 그 로비에다가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잠잘 수 있는 공간이니까 방을 막 쪼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침대 시트는 무조건 흰색, 수건도 깨끗한 흰색, 그렇게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해내면서 하나씩 둘씩 호텔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2,800개 호텔을 만들어냈다. 생각이 가 있었던 거예요. 가졌지만 늘 푸념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해내고자 생각을 한 순간 도달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바탕에는 엄마의 기도와 감사의 신앙이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자세에 따라 삶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 매일매일이 신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나게 기쁜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하고 신나서 일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 믿음의 기대가 왜 없냐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린 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교회 가는 날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요. 네? 왜 나는 교회 못 가냐고 지금 덤비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 할머니만 교회 가고 나는 집에 있어야 되냐고. 이놈의 코로나 빨리 없으면 좋겠다. 이놈의 코로나. 네.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신나거든요. 왜냐? 아버지 집인데. 믿음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명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유학 보낼 만큼 그 집안은 유대적인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집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물론 그 당시에 내륙 지방으로 가는 교역의 통로였지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건 시골이에요, 시골. 그 먼 데서 예루살렘으로 아들 유학 보낼 만큼 아버지는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젊은 사울은 아버지 기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유대의 문화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목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주목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겠노라고 다메섹으로 가기를 자원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에게 편지도 써주고 뭔가 증거를 할 만큼 두둔해줄 만큼의 유력한 젊은이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 사람들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가 부비를 다 대서 사람들 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겠다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대화를 하고 뭔가 교통이 되는 말이 오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꼬꾸라진 사울과 예수님 얘기예요. 나머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7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즉 이 사람들 눈에는 유대 사회의 유력한 젊은이가 갑자기 땅바닥에 꼬꾸라지더니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쫓아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사울의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무슨 작전 피고 우리 지금 뽑아내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간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가가지고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더라. 즉 배신자라는 증오를 받게 된 거예요. 불신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겠다고 한 40명 정도가 내가 이 사울을 처치하기 전께는 밥을 내가 먹지 않겠나고 단식하는 사람들과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난처한 입장 아닙니까? 갑자기 주목받고 뭔가 굉장한 일을 이루어낼 만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인생에서 한쪽에서는 배신자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아라비아 3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 다소에서 9년, 약 11년 동안 뭘 했겠냐? 이 11년 세월은 예수 믿은 이후에 만난 사울이라는 한 인생에 그늘이라면 그늘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 뭘 할 수가 없거든. 믿어줘야 뭘 하지. 하루 이틀이지.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한 아라비아 갔다가 집으로 딱 돌아와서는 하루 이틀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내리 눌러 사네? 그리고 9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대가 주목하는 그 위치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지 않았겠냐고. 우물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일까요? 말 없는 사람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모이면 이 말 좀 말 나오게 말이에요. 이 집 아들 저 예루살렘에서 유학 가가지고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제자까지 돼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져가지고는 집에 와 있네. 한 마디, 두 마디 듣는 모든 일이 솔직히 상처가 되지 않겠냐고.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기약이 없었습니다. 왜? 믿어주질 않거든. 그리고 배신자라 그러거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짠 하고 와서 나랑 안디옥으로 가자고. 그리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전 11년여간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까? 누가 뭐래든 버틴 세월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 하나로 11년 세월을 버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절 딱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참 간략하고 맺고 끊고가 분명해요. 어찌 보면 참 정이 없다라는 만큼 냉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빨라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좀 난처하잖아요. 근데 명쾌하게 딱 기준이 되는 부분이 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 알기나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믿어주기나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11년 어간 세월은 예수님 아니면 넘어져도 벌써 넘어졌던 세월인데 바나바의 부름에 안디옥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 11년 세월을 버텼다 못 버텼다. 예수님 하나 붙잡고 버티는 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에도 처음 전도여행 할 때 마가가 실수해가지고는 여차여차 중간에 간 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데려가냐고. 그리고는 갈라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신라랑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하나랑 가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도 딱 잘랐다고 해서 마가랑 아예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 말미에 마가를 얼마나 또 위하고 또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주의 일만큼은 확실하게 구분짓는 기준을 가진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확실하게 복음만 붙잡고 살아냈기 때문에 주의 일 하나만큼은 감정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분짓는 기준을 가졌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 힘겨운 세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낸 삶의 이야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던졌더니 향기가 되었다. 6절 보십시오. 자기의 사역 말미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도의 열매가 됐던 제자들한테는 애틋했을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전제로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전제로. 집에서 고기 굴 때 가끔 창고에 있던 와인 갖다 이렇게 뿌려보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달짝지근하잖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이렇게 쫙 뿌리면. 그러니까 왜 삼겹살집 가면 와인 삼겹살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보면 단내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지. 제사, 번제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거기다 포도주를 딱 뿌려요. 그걸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향긋한 포도 내음과 함께 달짝지근한 냄새가 먼저 쫙 올라가고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걸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전제로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내 삶은 전제로 드려진, 전제로 부어진 주님 앞에 던져진 삶이었다라고 당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뚝 떨어져 에베소에서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또한 애틋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시작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면서 구구절절이 어린 나이에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라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맺고 끄가 분명합니까? 고난이 있는데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는 내 직무를 감당하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 역시도 고난 감당하고 잘 견뎌내라, 버텨라, 이렇게 편지한 거죠. 아마도 어려운 에베소의 환경에서 교회의 일상을 감당하고 추스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자기도 유대인도 아니었고 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신앙 안에서 전도받아서 복음의 길에 함께 서서 사도 바울 곁에서 배우고 일하다가 에베소에 뚝 떨어졌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느 같은 작은 마을도 아니고, 에베소는 진짜 한 번은 가볼 만한 그런 큰 도시예요. 바닷가 곁에서 항구 도시였고, 해상 무역과 육로로 이어지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문화면 문화,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의 곳곳이 유적입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의 상황이 쉬웠겠냐고. 어리다고 무시받고 감당하는 일도 보통 일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버티는 거라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내 직무를 감당하는 게 맞는 거라고. 세상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 예수의 흔적을 지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뭘 느꼈냐 하면, 제가 정동길 연초에 갔었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그 길을 가면 이 근대사의 출발점에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감당했는지 그냥 쭉 걸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의 태동과 학교의 시작과 이런 출발점들이 결국은 그 복음의 흔적으로 쭉 기준을 잡고 답사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누구 하나 돌아가셨다고 아주 막 그 앞에 구판 벌이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예배는 그렇게 못 드리고 하면서 그냥 뭘 난리가 났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구판 벌이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역사의 흔적을 보면 애들 역사 뭐 배워요? 지금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생명력과 어떤 교훈이 돼서 왔냐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결국은 그 끝은 나라 빼앗기고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후두둑 다 그냥, 그리고 36년 세월 일본이 통치하는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때 황제는 뭐였습니까? 미국으로 편지 쓰고 사람 가면 편지 써서 조선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는 피부색도 다르고 눈동자들은 선교사들이, 일단의 선교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동길인 거예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흔적입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덮어요, 이거를.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아주 몹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아무리 세상이 부인해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만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불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는 김치도 중국 거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그 어떤 친구가 그래. 우리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먹는 나라다. 김치볶음밥을 먹는데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다. 얘는 김치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 거라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믿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아.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거 막 외치다 보면요, 진짜 그렇게 된 날이 있거든. 왜냐하면 우기고 알던 사람들이 죽으면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몰랐던 애들이 들으면 자기는 건 줄 알고 잘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외치는 게 10년, 20년 보고 외치는 줄 알아요? 적어도 100년은 보고 외쳐내겠지. 그러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저렇게 우겨대고 김치는 자기네 땅으로 그렇게 우겨대는 겁니다.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 그리고는 참 요즘은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들 대단한 분들이 연초 인사하는데 중국말이 나가더라고. 아유, 어쩜 그렇게
중국한테 그렇게 잘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대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중국의 역사에 이 한반도의 위치가 어떤 취급받았어요? 동쪽 변방의 작은 자기네 성점 하나 취급받는 거 아니? 이젠 그러기를 자청하는 것 같아, 내 분위기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시대의 분위기 안에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마저 그런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면서 자긍심도 없고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 틈바구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디모데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치는, 존재감은 어떤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3절 4절 말씀 보시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배움의 목적이 진리의 갈급함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이 되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들 다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2단 3단 세우기 해도 다 나와요. 근데 다 들으면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나 기본적인 사상이 뭔지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만 잘 꾸며놓으면 돼. 왜? 어차피 유튜브로 하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뭐 몇 명이 앉아있는지, 뭐 교회 뭐 규모가 어떤지, 무슨 일이란,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요 앞에만 잘 꾸며놓고 카메라 앵글에 있는 자기 모습, 요 순간에 자기가 할 얘기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허튼 소리 하겠어? 다 좋은 소리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련된 게 있습니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클릭을 해야 되고 구독을 받아야 자기한테는 벌이가 돼.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떠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쩌고 막 얘기하고 아닌 거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어도 그냥 던지고 보는 거야. 일단 막 이 말 저 말 다 던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멀리서 클릭하고 그 하나의 힘이 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만 드립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안에.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1세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의 특성인데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여전히 인생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지죠. 사실인지 믿고 싶진 않지만은 심지어 입양을 해서라도 다자녀가고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까지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 데려와서 사랑도 없이 그냥 핍박이나 하고 구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진리와 지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묘연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땅이 사람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땅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파고 다 할 수 있는 거 같죠. 성경 보십시오. 레위기에.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가서 똑바로 살아라. 가나안 들어갔다고 가나안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은 꼭 지켜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땅이 가나안 사람 토해낸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결국은 그 토해냄이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재앙이 자연재해가 됐든 땅이 사람을 토해낼 때가 있다니까요. 왜? 자기를 밟고 사는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그 땅은 사람 받고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토해낸다는 얘기.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는 잘 믿읍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세상이 망가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생명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걸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서 있고 지금도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1년 넘도록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온 분도 있대. 1년이 넘도록.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궁금할 만도 한데. 근데 이게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이 팬데믹 한두 번으로 그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처음 당 세대를 지나면서는 처음 이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재앙이라고 팬데믹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텀이 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면 올수록 성전에서는 멀어지고 신앙에서는 멀어지고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금을 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있는 삶을 보니 가라지의 삶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던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시대의 흐름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지킬 것을 지켜낸 그 믿음의 기대감과 생명력이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전제로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자신을 삶의 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제단에 부어진 포도주로 삼고 향기가 되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예수 믿은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인 거예요. 우리 부디 주님의 흔적이 되어 삽시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내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주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라 외쳤고 그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독였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나타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모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들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정해졌습니다.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문화적인 힘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에서 뭘 한들 세상 사람이 하는 것만큼 잘해낼까요? 잘하는 걸 해야 돼. 잘하는 거. 교회가 뭘 잘해? 예배죠. 예배.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 말고는 이미 세상에 더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하는 것 말고는 이미 세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쫓아간다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늘 마음에 묵상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곱씹고 또 되새기며, 솔직히 예수 믿은 다음에 몇 년만 지나면 성경 이야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 마음을 그때마다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맞춰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뜻에 지금 맞춰가는 그 훈련과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지켜내야 될 삶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없으면, 듣는 것이 없으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지 않으면 몸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땅에 뿌려졌다. 결실은 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땅에 던져진, 뿌려진 씨앗이다. 천국이 이것과 같다. 많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는 4분의 1. 하지만 그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것이 있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간을 해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서 잘 자랄 만큼의 책임은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걱정 근심에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돌짝밭이 돼서 준비 없이 그냥 다 튕겨나가는 그런 밭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뿌려진 만큼은 싹이 나고 열매 내고 자라낼 만큼의 준비는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마음 잔뜩 싸질머지고 걱정하기보다 깨끗하게 주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랄 만큼의 좋은 밭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도 디모데도 힘들어가지고 에휴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속상할 때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편지를 해요. 참아라. 오래 참고 잘 가르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가르쳐라. 그리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시대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듣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지키든 안 지키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하죠. 길거리 골목골목 스톱 사인 빨간 거 있는 거 지키든 안 지키든 자기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딱. 안 지키면 사고지. 맨날 괜찮겠냐고 무시하고 가다가 언젠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일단 지킨다. 그 사람은 안전히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을 지켜내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며 삶을 구별한다. 3절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 있었지요. 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연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디모데에게 힘겨운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견디면서 신중하게 내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즉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채널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돌려요, 일단. 뭐 TV 방송 선택하듯 채널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내게 만만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고 여러 스승을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런 시대에 디모데가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선생들이 많습니까? 네. 그 지역에 규모면에서 빠지지 않는 도서관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면 뭐예요? 유럽의 도서관 문화는 토론. 네. 누군가 이야기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중세 뭐 교회나 뭐 이런 뭐 그림들 가만히 보면 선생님들 주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설명을 하는 선생님들 무슨 많이 나와요. 네? 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관심을 따라 선생을 두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젊은 디모데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주냐고.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삶을 전제로 부었다.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디모데야, 너 실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경계하고 건착하면서 시대가 그런 거 나도 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스승을 두고 다 자기들 욕심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멈추면 어떡하니? 참고 고난을 견디면서 네 직무를 감당하길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해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삶을 지키겠습니까? 신중해야죠. 이것이 바른 일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별 없이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듣기 아무 얘기가 더 좋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안 그래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 주의 영이 충만하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 허탄 것이 틈타지 못하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에서 나니라.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인 것이지 않습니까? 뜻을 세웠으나 그 뜻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살랑살랑 봄바람에 스치듯 가버리는 겁니다. 네. 처음엔 잘 몰라요, 멀어지는 줄. 근데 어느 순간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여요, 다. 이 식구들도. 제가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놀다가 떠내려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요. 옆에 친구도 놀고 있고, 엄마 아빠 다 있고, 몰라요. 놀았어요. 파도가 한번 딱 쳤네? 휙 했는데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럼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경계감을 못 놀고 그냥 노는 거야.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노는 거야. 그래서 파도 한번 또 갔어요. 보인 줄 알았던 친구가, 가족이 안 보여요. 파도가 딱 치는 순간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떠내려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일 때 잘 믿고 들릴 때 신중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곤란 당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 모습으로 주를 기뻐하는 무리들의 찬송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면 아직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붙잡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희망마저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 주님의 일을 대신하며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고 걷고 뛰고 배 타고 모든 위험 속에서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힘겨운 그 11년여간의 세월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는 몸짓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이젠 분별의 기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텼는데, 그러니까 힘겨운 일장을 매일매일 경험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살았기에 자기의 삶을 전제로 부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부어진 삶이 향기가 된다. 주님 앞에 사르는 몸짓 만큼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길은 많아도 한 길만 간다. 열심히 진리를 외쳐도 사람들은 진리보다 사욕이 앞섭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이제 시대는 저 좋은 것만 따라하게만 해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건 힘든데 카페에서 가서 앉아있는 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죽지고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의자를 카페처럼 만들겠습니까? 나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시대는 예수 믿기 힘겨운 문화에 정착을 해요. 왜? 편한 게 좋은 거거든요. 편한 게.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갈수록 듣기 힘든 시대가 돼요. 이제는 전도도 함부로 못해요. 전단위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걷는 길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은 많아 보여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미군 해군 기지 있는 하이파에 보면 거기는 살기 좋은 도시예요. 비교적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라 유럽에서 은퇴한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이파에 모여 살기도 해요. 근데 하이파 그 지중해 내려다 보이는 그 볕 잘 드는 산자락에 바흐만교인가 뭐 그게 있어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보면 그 바흐만교가 길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경된 길이 쭉 꼭대기까지 뭐 양쪽에 계단이 있고 그래요. 보이면 생김새가. 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신저신 다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해놓은 거예요. 어? 어? 뭐 예수를 믿든 뭐 부처를 믿든 뭐 하든 하여튼 끝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돼? 편해. 부담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는 부담감이 커요. 진짜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한 거 찾아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면 갈수록 느껴요. 하지만 그걸 감당해내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열매가 생겨요. 부담돼서 싫다고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부담이 있고 그걸 감당해내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늘이 생기고 사람을 품게 되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견뎌내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열매가 생겨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예전에는 박수 쳐주고 좋은 일 한다 그러면 요즘은 할 수 없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힘겹게 막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전한 건 생명인데 핍박과 박해는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게다가 구리 세공업자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아니에요. 돈벌이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흉이 되는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막 얼마나 힘겨웠으면 아니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전하는데 멱살 잡고 같이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누가? 주님이. 그래도 사도 체면이 있지 같이 멱살잡이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주님이 갚으신다고 참은 거야. 나도 근자에 이번 주간에 얼마나 머리 싸매고 내가 솔직히 내가 그냥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똥 싸는 사람 때문에. 아니 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배당 기둥 앞에다 똥을 싸고 가냐고. 그걸 끌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냐고 개냐고. 어? 내가 누가 주여 똥 싼 개는 똥구멍이 막히고 잡고 있는 사람은 설사병 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다니까 내가. 어?
솔직하게, 진짜로. 근데 사도 바울이 답을 줬어요. 주께서 그 행한대로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고민했던 거야, 이 시대에. 속상한 일 많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에휴, 주님께서 갚으시겠지. 이러고 만 거지. 한번 잡았잖아, 내가 똥 싸는 사람. 뭐라 그랬더니, 자긴 주워 간다고. 비닐봉지를 꺼내더라고. 내가 봤으니까 집어갔겠지. 에? 그렇다고 또 멱살잡이하고 싸우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목사가 또 저 교회 목사는 깡패라고 또 소문날 거 아니냐고. 아휴, 내가 참. 그래서 내가 혼자 새벽에 웃었어요. 똥구녕은 막히게 하시고 잡고 있는 놈은 설사병 남기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거예요. 주께서 그의 아들로 그에게 갚으신, 이게 솔직한 종의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갈수록 인심도 변해요. 은혜 받았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마가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슬프잖아요, 솔직히. 이 문맥 자체가. 같이 예수 믿고 힘겹게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겹고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유일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년 세월 버팀이 됐던 그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겨운 세월을 버틸 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떠하건 시대가 어떠하건 자기를 버틸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니 나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전제로 부어진 삶을 살았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오직 복음을, 오직 생명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부어진 삶이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삶을 본 사도의 모습처럼 전제로 부어진 내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는 삶이 있기에 주님의 면류관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